우리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5월 30일 우리 파주길교회 설립 22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길교를 만으로 22주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믿고 구하나이다.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2년 우리 길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아직도 어리며 아직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겸손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왔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109번이고요. 우리 파주결기의 설립 기념 예배 교독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이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꼭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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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느님 앞에 찬송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표시이요, 표적이며 증표이며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믿음의 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심령들마다 복으로 인도해 주시되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이 길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되 길교회가 가야 될 분명한 발걸음을, 분명한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길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급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게 해 주려고 하는 귀한 사관 학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길교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구하나이다. 우리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성령의 힘이 아니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우리로 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되 사관 학교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정말로 부지런히 행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한 심령 들어서 주시되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며 또한 다스리는 그 일들을 우리 귀한 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길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노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26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친 거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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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예.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만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참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교회가 큰 일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길교회를 향한 목표, 방향, 비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딱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실 때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왕권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해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상급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느냐, 이게 우리 길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목표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결국은 깨집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설립 만 22주년인데 사실은 교회 설립 기념일은 지난 주일이었고 또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길교회가 이제 그 방향, 말씀의 방향이 정해지니까 오늘 하느님 앞에 설립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로 같이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면서도 또 하나는 능력의 날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 다녔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모든 게 다 생각나고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왜 그때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그때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이게 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주신 능력들을 제자들이 또 행하게 하죠.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되어서 죽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또 하게 되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제대로 몰랐어요. 모든 거를. 자기 능력으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예루살렘에는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돌아선 것도 그들이 알고 내 스승도 있고 내 제자들도 있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막으셔요. 왜?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의 지식, 이걸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100%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디다 보내요? 고향 다소로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2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자기가 예수를 전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하죠. 2차 전도여행 때예요. 그 다음에 이 편지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어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도 할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3주 동안 딱 전도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난 다음에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요. 근데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순교자가 생겨요. 바울은 자기도 데살로니가에 있고 싶어요. 왜? 같이 죽고 싶거든. 순교를 당해도 같이 순교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같이 고난당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말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베레아를 갔다가 이제 아테네로 떠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도저히 마음이 아주 답답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테네로 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 디모데가 그리고 실라가 아테네로 오기를 원하면서 그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아테네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요,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신전들이 여러 신전들이 있고 길거리마다 신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신상들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사실은 그 아테네 시민을 재앙에서 구출해냈거든요. 근데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자기의 지식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시인들의 시도 접목해 끌어서 설교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화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테네에서는 핍박도 없었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들으려고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신기한 소리냐, 부활이라니. 그래서 될 줄 알았거든요. 결국은 채플에 꺾여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약했어요. 또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여기서 아테네처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쓴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3차 전도회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다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막 마음이 가라앉고 참담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의 능력, 이거는 어느 곳에 가든 다 역사가 일어나고, 특히 지식과 신의 도시 아테네, 여기서 철학을 말하고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게 조롱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반대하는 건데, 이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호의냐? 아니요.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보다도, 이야, 신기한 거, 못 들은 거 알려주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 호기심 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흥미거리로만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복음 전파가 별로 안 되죠. 바울은 되게 당황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32절, 34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미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고는 이제 시장 관리인이에요. 근데 그래요. 바울은 자기 능력이면 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길교회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처럼 바울의 실패를 답습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에서는 먼저 전도하는 것보다도 우선 데살로니가 상황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실라와 디모데가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자기가 원래 직업이 그거였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이 두 사람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누가 와요?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순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서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것 딱 3주밖에 못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고 그 역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붙잡으니까 이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고린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힘, 능력 아니다 이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아테네에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 지식, 능력 그게 됐지만 아니다. 기본이다. 기본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는 크거든요. 이 회당들도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본적인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것 여기에 올바로 쓰게 되죠. 길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길교회가 세상적인 방법 아니요. 그런 방법이면 교회는 부흥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만 많은 교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길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숫자만 많은 거 의미 없다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마저도 제자인데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신하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이 길교해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 일을 여기서 훈련식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 해야 하면 안 돼요. 기본은 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과 지혜라는 거? 아니다. 아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십자가!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기본이 이겁니다. 교회의 기본은 이거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거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우리 길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바울은 이 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을 죽였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했던 것들이 역사가 일어났다 막 증거하죠.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그를 쫓아냈죠. 근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회당장 그리스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회당장인 소스테네가 믿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듯이 회당장도 그래요. 1년에 한 번, 임기가 1년이에요. 이 사람 한 번, 저 사람 한 번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회당장은 많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많죠?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이 두 사람 집에서 1년 반 동안 더 머물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를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울 앞에 모여드는 거죠.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 해결이 됩니다. 우리 길교회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그래요. 기본부터 다시 하면 돼요. 우리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확실히 믿고 행동하면 돼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게 되었어요. 늘 얘기 전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부활의 과정, 제가 한 달 내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상 받는 과정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상 받아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뭐하고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상 받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막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원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종류의 직책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실 때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때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그 역할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길교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되 우리 길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믿고 선포하십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문제와 삶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다스려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활의 문제, 내 모든 삶에서의 힘든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계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왕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왕의 신하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예수께 순종해야 왕권을 갖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또 나누어주는 그 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왕께 불순종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나눠주실 때 넌 안 돼. 그러겠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뜻대로 한다면 실패한다니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과 기도에는 이런 게 나가질 않아요. 또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분은 우리 앞길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갈 길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날은 이미 환히 보여졌어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우리는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는 미리 말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프로페트, 앞에다 돌 던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가면 돼요. 우리는 바로 그이거예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 우리 앞날은 다 보여주는데 뭐.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 앞날을 확 보여주기 때문이죠. 믿으시길 예수께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붙잡고 기본부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령으로라야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면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만 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은 이건 크세이예요. 아포덱세이. 프리마토스 카이 듀나미스. 그래서 이거 뭐냐? 성령의 이게 프리마토스. 그리고 듀나미스 능력이에요. 이거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은 하나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석하면 되죠. 방법은 이거예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저는 이 개혁신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 이걸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능력 이걸 따로 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셔요. 이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능력 행하시는 성령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지금 처한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장차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상을 뭐로 알아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 일을 주셨구나. 우리 길교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숫자가 많았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니까 결국에 여기까지 오잖아요. 방향이 분명히 잡혔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이거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스림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성령은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만 놔두냐? 아니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거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용이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이걸 세상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다 활용하셔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회당으로 가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냥 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랍비 복장이 있어요. 랍비 복장 딱 하고 앉아 있습니다. 딱 봐도 저 사람은 바리새인의 랍비구나. 설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딱 보다가 여기 말씀 나누실 분 계십니까? 바울을 가르치면서. 그럼 바울이 나와서 회당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사용하셔요. 우리의 과거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왕권, 이거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되서 왕권 받고 다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결국에 설립 22주년 기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 받아서 이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과거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내 앞으로 가야 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과거의 경험을 그냥 버리는 거냐? 아니요. 그걸 더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버리시고 사용하셔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왕권을 받기 위해서 상급받아야 될 모든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밝히 앞으로 믿고 증거케 하여 주시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와 부활의 모든 것까지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되 우리에게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장차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알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케 하여 주셨고 내 모든 과거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치 원하시니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